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그러한 같은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이 37장에 와서는 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직접 실행하는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성막 안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기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당연히 언약궤겠죠. 언약궤와 또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향품과 이러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출애굽기에는, 이 성경에는 그림은 등장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러한 크기, 위치, 재료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모양, 무늬, 또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성전의 이 성막에 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노라라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나 진설병 상이나 또 분향단이나 그리고 성막 자체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등잔대, 곧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는 거의 정확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양이 전해 내려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메노라, 곧 등잔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그 모양을 좀 거의 확신할 정도로 알 수 있을까? 거기에도 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등잔대의 모양을 그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성전 혹은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외형, 모양이나 도안이나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메노라, 이 등잔대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과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 혹은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기물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이 모양을 함부로 사람이 그리거나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성막에서 쓰임받는 이 향품의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품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기호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도 성전도 그 안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기물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나 사적인 관심으로 묘사하거나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성막과 성전과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궁금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설계도를 그리고 이렇게 그 모양들, 거기에 들어가는 무늬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오늘날까지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글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미지를, 대략적인 모양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노라에 대해서는, 능잔대에 대해서는 그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흥미로운 부분이니까요. 주전, 이 구약의 시대에는 메노라에 대한 그림,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때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한,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 공로로, 그 예루살렘 원정에 대한 승리의 공로로 그가 후에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어서 그가 이제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죽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티투스 황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물론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긴 하셨습니다만 그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로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폼페이 멸망이죠. 폼페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극심한, 가장 두려운, 가장 끔찍한 자연재해,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해라면 그 폼페이의 화산으로 인한 멸망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폼페이를 우리가 이제 뭐 관광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학술 답사차 간다면 거기에 그 화산재에 휩싸여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 미라와 같이 굳어버린 그러한 시체들을, 그런 화산재에 덮인 그런 돌이 되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폼페이 유적 아니겠습니까? 그 끔찍한 사건, 로마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투스, 이 황제 때에 발생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 자연재해와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이 티투스 장군이 얼마 못 가서 죽죠. 죽은 다음에 티투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티투스 황제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아주 유명한 황제죠. 이 사람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티투스 황제를 기리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티투스 다음의 황제로 세워지는데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대 황제이자 자기의 형인 이 티투스 황제를 기리면서 그가 티투스의 개선문이라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선문들 가운데,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선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다. 그러면 참고로 전 세계의 모든 수많은 나라들의 개선문들이 있는데 그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문이 개선문 아닙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개선문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개선문은 로마의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라면, 가장 큰, 가장 거대한 개선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북한 평양에 있죠. 북한 평양에 이 김일성,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한 평양에 그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개선문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가장 오래된 개선문,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나 이런 곳에 여행을 가거나 혹은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로마의 미술, 예술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품들로 이 개선문을,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장식하는데 그 안쪽에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으로 무엇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냐면 바로 이 등잔대, 이 메노라를 들고 나오는 장면, 그 메노라를 들고 개선하는 장면이 여기 부조되어 있다는 거죠.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메노라, 곧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부조된 그 메노라, 곧 등잔대를 통해서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복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그 줄기로부터 좌우로 3개씩의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가지가 6개라고 해서 등잔대가 6개가 있는, 등잔이 6개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죠. 왜냐하면 가운데 줄기에도 그 꼭대기에 등잔이 있기 때문에 등잔이 7개가 있는 이 형태, 등잔에 7개, 또 하나의 줄기, 6개의 가지, 이 형태가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특유의 예루살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 곧 등잔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나마 이 등잔대는 이러한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그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성전의 기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크기와 재료와 모양을 알려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기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으로, 즉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지 않으셨을까? 자, 물론 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그 메노라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또 은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값비싸고 아름다운 그러한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남겨놓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성전에 수많은 기물들, 또 그릇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딘가 세상을 떠돌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러한 거룩한 기물이다 하고 나올 만도 한데 나오는 게 없죠.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는 그 메노라, 즉 등잔대가 부조되어 있지만, 조각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그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증거궤도,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두돌판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만나 항아리도 그렇고요. 그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셨거나 혹은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진 이 거룩한 기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우상시되는, 우상화되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언약궤겠죠. 자, 언약궤. 그 안에는 두 개의 증거판, 곧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10계명의 내용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 두 개의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언약궤와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두 돌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혹은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의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 이 증거궤의 양쪽에는, 즉 4개의 귀퉁이에는 금으로 만든 고리들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고리들이 달린 다음에 그 사이로 채를 꿰어 넣어요. 그리고 그 채는 역시 금으로 싸맨 거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겉을 금으로 싼 겁니다. 그래서 그 채를 꿰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조선시대 때 우리 사극을 보면 나오는 그런 가마 있잖아요. 가마가 네모반 듯한 상자같이 되어 있고 그 양쪽으로 나무 채가 있어서 가마꾼들이 그 채를 짊어지거나 어깨에 메거나 혹은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처럼, 이 증거궤, 곧 언약궤도 양쪽에 네 개의 고리가 있어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2개의 고리에 하나의 채를 꽂고 2개의 고리에 또 하나의 채를 꽂아서 이것을 들고 이동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다른 이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상, 이런 것들도 전부 고리를 달고 거기에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리와 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언약궤도, 분향단도, 진설병상도 전부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의 2글자의 한 단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번듯한 건물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천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둘둘 말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널빤지를 널빤지에 촉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다시 그 조립한 것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동할 때는 그것을 분해해서 들고 이동해라. 또한 언약궤와 분향단과 진설병상 같은 것도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채를 꿰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동행, 곧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러한 그러한 성막에 쓰임받는 기물들도 함께 이동하고, 또 그 기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놓이는 기물들도 그곳에 자리 잡고, 즉 이 성막의 의미, 또한 그 기물들이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동행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광야 중에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할 수 없었고 소유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광야에서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 약속의 땅, 기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나그네의 길, 그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는 그 나그네들은 서러울 수밖에 없죠. 정착생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랑해야 되는 그 나그네의 길은 서럽고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렇게 아무리 걸어도 그들이 걷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럽고 고달프고 힘들겠죠?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들의 그 나그네 길이 서럽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온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과 동행하시는데 그 길이 과연 섭섭하고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 그 어느 것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던 옷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즐겨 먹던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나그네일 뿐, 그 광야에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던 나그네일 뿐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소유한 것들을 계속 영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의 삶을 살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 참 서글프고 고단하고 참된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나그네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나와 이 세상에서 동행하여 주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서글프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비록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 비록 나그네의 길이지만 나는 만족하고 섭섭해하지 않고 서글프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첫째,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썩어 없어질 단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물건들,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면 참된 감사와 만족은 없고 늘 부족함, 늘 섭섭함, 늘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착각입니까? 나 혼자 살아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홀로 이 인생길을 걷는 존재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뭐든지 가장 좋은 것을 얻어야 한다. 이런 집착, 이런 것도 오해지만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혼자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 나는 홀로 남겨진 인생이다. 이것도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남겨진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착각, 곧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혹은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홀로 살아간다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반드시 나를 나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나그네인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이 나그네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